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도 다루고 희생이나 헌신, 착함과 선함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어떤 책이냐?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로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입니다. 고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때로 사람들은 믿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구원을 어떤 공식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고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다, 고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마치 우리가 어떤 산수 공식처럼 알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던 바로 그 초창기 시대 때부터, 처음서부터, 교회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면해야만 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든 내부적인 문제든 처음부터 많은 문제들을 대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문제였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교회 기둥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간주하던 사람들이 빠지는 믿음에 대한 무서운 오해의 함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믿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보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종이 조각처럼 얇은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확신하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아주 무거운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두꺼운 것이고 아주 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쉬운 거라면 이 세상에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쉽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을 굉장히 쉽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가볍게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절대로 가벼워지는 거 아닙니다. 어제는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오늘은 말이 달라집니다. 사랑은 절대 쉽지 않고 사랑은 절대로 가볍지도 않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여러분 쉽습니까? 가볍습니까?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애국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 여러분 가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은 작아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얕은 것입니까? 얕은 사랑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을 만한 이 사랑이 여러분 가볍고 쉬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실패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새의 깃털 마냥 가볍게 생각하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것도 아니고 결코 쉬운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무나 가볍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해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해도,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전곡을 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야고보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새로운 교리를 내세운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도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는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당시 성도들의 행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엔 존재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존재감 없는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새롭게 펜을 들어서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신라 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덕여 왕이 치리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하루는 당나라 왕이 귀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선물을 열어서 봤더니 무엇이냐, 정말 멋진,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상한 꽃의 그림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딱 열자마자, 야, 역시 중국 예술 다르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 선물을 직접 받은 선덕여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이 너무 예쁜 건 사실이에요. 꽃의 그림이었는데 그 꽃이 너무나 예쁩니다.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누가 봐도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화분을 심고 싶은 그런 꽃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그림 안에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거기는 꽃만 있었어요. 나비도 없었고 벌도 없었습니다. 모양만 예쁜 꽃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꽃이 선덕여왕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품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는 바로 이런 걸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고상하고 너무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벌이 없습니다. 나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향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향기가 없는 아름다운 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 하나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겁니다. 모양은 조금 못생겼더라도, 모양은 조금 볼품없더라도 차라리 나은 꽃은 그 향기가 있어서 벌들이 날아오고 나비들이 날아오는 꽃이 더욱 소중한 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바로 이렇지 않은가 싶어요. 예쁜 꽃을 갈구하고 멋있는 꽃을 원하지만, 그러나 냄새가 없습니다. 향기가 없습니다. 고로 존재감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합니다. 아주 먼 옛날 그리스의 왕 헤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헤론 왕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순금으로 된 자기 왕관이었어요. 어딜 가도 항상 이 왕관을 쓰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왕관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지, 자신의 메달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렇게 왕관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이냐, 이 왕관은 순금이 아니라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사람들 입에서 계속 퍼지면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이 소문을 들었던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왕관이 과연 순금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왕에게 약속한 날짜는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왕의 어명을 받은 아르키메데스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좋은 생각을 떠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어떤 수로 이것이 순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아르키메데스는 머리를 실키면서 공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리고 욕조 안에 몸을 담그자마자 더운 물이 흘러넘쳤어요. 바로 이 순간 아르키메데스는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유레카! 찾았다! 알아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목욕탕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벌거벗고 달리는 아르키메데스를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를 보고 웃고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르키메데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왕의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는 방도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르키메데스는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관과 똑같은 무게의 순금 덩어리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왕관과 순금 덩어리를 번갈아 물속에 넣어봤는데 넘치는 물의 양이 같지가 않았습니다. 둘이 무게가 달랐던 겁니다. 달랐던 이유는 무엇이냐? 왕이 쓰고 있던 왕관이 순금이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순금이었다면 똑같은 양의 순금과 무게가 같았어야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는 무게를 통해서 순금인지 아닌지 그걸 밝혀냈는데,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은 오직 그 무게를 통해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양팔 저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양팔 저울. 양팔 저울이라는 것은 양쪽에 팔이 이렇게 있어서 두 개의 물체를 무게를 재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무겁고 어떤 것이 더 가벼운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측량 도구입니다. 근데 양팔 저울의 한쪽에 진정한 믿음을 달았다라고 했을 때, 진정한 믿음은 다른 반대쪽 팔에 그 어떤 것을 놓는다 해도 믿음이 놓여있는 팔이 들려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말입니다. 다른 한쪽에 유혹이라는 것을 올려놓았는데 믿음이 놓여있던 팔이 쑥 올라가고 유혹이 있던 팔이 내려가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유혹보다 가벼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탐욕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얼마를 자신들이 감췄습니다. 나름 합리화시켰겠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취했습니다. 이들의 양팔 저울의 한쪽에는 믿음이 놓여졌습니다. 다른 반대편 쪽에는 탐심의 유혹이라는 것이 놓여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양팔 저울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탐심이 그들의 믿음보다도 무거웠어요. 그래서 탐심의 유혹이 있던 팔이 쑥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순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양팔 저울 다른 한쪽에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올려놓게 될 때, 만약에 믿음이 놓여있는 팔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건 또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보다 가벼운 믿음, 이런 믿음도 진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청년 남녀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둘의 관계가 깊어졌어요. 둘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이 남녀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녀는 결혼식에 들어가 봐야 안다고.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말입니다. 정말 결혼할 것 같았던 남녀도 얼마든지 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남녀도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청년이 그것을 극복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신,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사실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시련의 슬픔의 경우 말고도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는 경우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그들의 믿음의 무게가 그들이 겪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의 무게보다도
무겁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마음의 시련들과 슬픔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두가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깊은 생수의 기쁨이며 생수의 물입니다. 왜 이것이 생수의 그 깊은 기쁨이 될 수 있냐면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가벼운 사람은, 믿음이 쉬운 사람에게는 기쁨의 생수가 살짝 생겼어도 금방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부흥의 기간 때만 기쁨이 생겼다가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유혹의 순간에 오면, 고난의 순간에 오면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의 무게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믿음 때문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을까요? 사탄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배가 아픕니다. 속이 상합니다. 심술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축복을 욥에게 주셨으니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욥이 누리던 모든 것들 사라지게 하고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아무리 천하의 욥이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말에 전혀 동의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려거든 그래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그때부터 욥의 양팔 저울 한쪽에 그의 믿음을 능가해 보일 만한 각종 고난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그의 소유와 그의 전 재산이 전부 다 사라지는 빈곤의 고난, 가난의 고난을 욥의 믿음에 올려진 양팔 저울 믿음의 반대편에 올려놓았는데, 그런데 사탄의 예상과는 달리 욥의 양팔 저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에 거기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죽음으로 앗아가는 극심한 불행의 고통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올려진 양팔 이 저울에 믿음이 있는 발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토록 살아가던 자식들까지 잃은 욥에게 그것도 모자라서 사탄은 거기에다가 육신의 질병이라는 고난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모든 고난들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욥은 마음뿐 아니라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에 매일매일 신음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니까 고난의 무게에 견디지 못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믿음은 여러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말로만 하는, 쉬울 때만 빛을 내던 그런 가볍고 쉬운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 증명이 된 셈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탄의 시험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욥의 가정에도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게 되셨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깊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강력한 것이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빛이라는 것은 절대로 감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만약에 빛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빛이 없다면 그것은 빛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둠입니다. 자기를 빛이라고 생각하는 어둠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숨겨지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쁠 때도 드러나고 슬플 때도 드러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안 좋을 때도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그만한 무거움, 그만한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보다도 더 무거운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유혹들이나 고난보다도 무거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믿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치부하고 믿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무게에 대해서,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존재감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시험할 믿음조차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확증할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거운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신앙생활에 신중함이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정도로 그만큼 진지해야 됩니다. 신앙은 있는데 신앙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면, 자기에 대한 진지함은 있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진지함은 있지만, 그런 믿음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면, 구원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지한 감사가 없다면, 이거는 가벼운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하지 못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떨림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다른 두 면이 존재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존재감이 있는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라면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고 떨게 만듭니다. 세상의 근심이나 걱정 때문에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 될까, 자신이 안 될까, 자신이 못 될까, 자신이 성공할까, 자신이 실패할까, 이런 일 때문에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믿음이 아주 신중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세울 만한 그만큼 두께, 그만한 무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기쁜 생각이 듭니다. 너무 행복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자리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런 곳만 되는 겁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존전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통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근데 천사들 보니까 천사들이 6날개들을 가지고 있어요. 2날개로 자신의 얼굴들을 가렸습니다. 2날개로 자신의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2개의 날개로 하나님 보좌 주변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천사들이 왜 자기들의 얼굴을 가렸습니까? 천사들이 왜 자기들의 발을 가렸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를 세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생각하면 뭐 식스 플래그스나 아니면 시를 포인트 같은, 또는 한국의 에버랜드 같은 어떤 유원지가 가져다는 기쁨이 있는 곳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빼앗긴다 해도,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는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존전 앞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믿음, 존재감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아울러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말도 조심합니다. 이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동도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존전 앞에 세우고 그 존전 앞에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나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슈는 단순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만한 무게의 믿음인가가 우리에게는 관건입니다.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만한, 그러나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다시 설 수 있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믿음, 그 무게가 필요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을 만한 그만한 무게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의 존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순물이 가득한, 물론 불순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 불순물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금 같은 백성들이 될까?
어떻게 하면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 찾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고개 숙여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말씀이 증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런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러지 못하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그런 존재감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어떤 고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게를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